오늘 다윗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7편은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의 배경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과 그의 무리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려고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은밀한 곳에 숨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데 단순히 감정적이고 개인을 향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법정적인 기도, 의로운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악이 있으면 나를 벌하시고 원수에게 악이 있으면 원수를 벌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 나가서 호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가 올리는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아뢰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셔사오나. 8절에도 보십시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다윗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함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는 이삭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창세기 31절 3절에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39장 2절에는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외에도 모세와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 모두가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단절시킵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깨트립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깨트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나쁜 짓을 하면 그렇게 좋아했던 아버지, 엄마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엄마, 아빠가 변한 것이 없는데 죄가 그 아이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은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손해보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죄는 짓지 않으리라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키냐? 정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으며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안식일에 밀이삭을 까서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들 눈에 보니까 율법을 깨트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차디찬 율법의 차를 들고 다니면서
어기는 사람 없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가차없이 사정없이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죄 짓지 않는 동기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것 참 좋은 모습이지요.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정죄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나쁩니다. 큰 죄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죄 짓지 않으려 힘쓰는 이유는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장차 모든 것이 드러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죄 짓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인들의 손에서 지키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빌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그 응답의 약속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다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 삶은 전혀 다릅니다. 제 멋대로입니다. 성경은 과학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자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는 대로 거둡니다. 호박을 심어놓고 수박을 수확하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짓이지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둡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심고 저주의 행동을 뿌려놓고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별 없이 사는 삶을 강력하게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를 보면은 철저한 위생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곰팡이나 피부병, 나병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건물에 곰팡이가 피어나면은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조금이라도 발병하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버립니다. 그리고 7일 후에 가서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발병되어 있는 곰팡이의 그 부분을 전부 다 빼냅니다. 돌을 빼내고 옆에 있는 흙들을 전부 다 끌어내고 새로운 흙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들어가서 봤는데 또다시 색점이 있으면은 그 집을 아예 헐어버립니다. 지금 우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더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성경은 과학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미련하게 견디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비상입니다. 국가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런 때 자칫 잘못하면 믿음과 맹신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과학의 결정체는 원자탄이고 과학 없는 사랑의 결정체는 패스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과학이 굉장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원자탄 하나에 수십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과학 없는 사랑의 결정체는 패스트다, 흑사병이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세 때 흑사병이 돌 때에 그 병들었던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느냐면은 성당으로 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페스토부터 지켜주신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격리시키는 겁니다. 이것 보고 사랑이 없다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시 교회가 바른 지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이 되어서 14세기 중세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맹신입니다. 코로나19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중세 유럽에 불어닥친 그 페스트의 진원지가 어디였느냐? 중국의 운남성이었다 그럽니다. 1320년도부터 한 10년 가까이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흑사병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곳 사람들이 몽골에 대항하는 항쟁이 나타났고 항쟁이 일어나니까 몽골 기병대가 출동하여서 수습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다 진압하고 다시 그들의 수도 북경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페스트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당시에 북경에는 3분의 2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을 정복하면서 유럽의 인구 3분의 2가 또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인간의 정복욕, 욕심 때문에 재앙이 벗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군요. 나의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니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이냐 하니까 신명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꿀벌하고 다릅니다. 꿀벌은 우리에게 치료를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왕벌에게 쓰이면은 우리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그 쏘는 무기로 우리의 남은 죄를 다스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올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무려 14권이나 쓸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칫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 왕벌을 보내어서 교만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왕벌은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 왕벌이 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속썩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집 아이들 자녀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자녀는 그 가정의 왕벌이 될 수 있죠. 또 국가적인 왕벌을 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일제치하의 36년의 고통과 또 6.25의 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가 그런 왕벌을 맞지 않았다면 이 민족이 과연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사악한 이단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이 땅의 혼탁한 영적 세계를 정화하신다. 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더러운 것들,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정리하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 개개인은 철저한 회개로 나갈 때 이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분명한 내세 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완전한 의를 실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의를 나눠주어서 죄인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게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차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 성령 충만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회개하기 전과 이후의 삶,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의사 가운이나 목사 가운을 입게 되면은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복이, 그 의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하게 합니다. 행동 거지를 바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아무데나 안 씁니다. 여자가 지나가면 휘파람을 불어 제낍니다.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의 합당한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의롭다 인정함 받으면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을 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리라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삶은 성령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응답한 그 사람이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지킬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I처럼 입력된 대로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해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결심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포악한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많이 배웠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이 된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의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생각을 하리라 결단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까닭없이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의로움으로 기도하며 넷세 신앙을 견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위기의 때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철저한 넷세 신앙으로 무장하여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온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처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은 이 혼란을 보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재앙이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이 일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의 혼란이 없게 하시고 그동안 훈련한 대로 가정예배와 성경 읽기 하루 3번 골방 기도를 잘 실천케 하셔서 믿음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올리는 11조를 비롯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 받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 사명 잘 감당하여서 세상 속에서 힘있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성묘를 정성스레 준비해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살독에 영과 육의 양식이 언제나 차고 넘치게 복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 받드는 모든 손길 주님 받으시고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